처럼 오늘 예배가 여러분 힘없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패배자가 되지 말고 늘 그냥 시달리면서 눌려서 하지 말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권의 복 가지고 여러분 개인을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눈 뜨고 삽시다. 떴는데요. 그래도 다 떴어요. 그런데 이 눈은요,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중국 가는데요, 그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은 가방을 잘 챙기라 그러고, 그 가방을 뒤에 매면은 이것은 빨리 가져가라 이런 이제 말이래요. 그리고 옆으로 차면은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아라. 옆에다 차면은, 그래 이제 앞에다 차면은 이것은 내 것이다, 가져가지 말라, 이제 이래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가방들마다 참 이제 중요한 건 담잖아요. 거기 여권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챙겨야 돼. 빼앗기고 나는 게는요, 후회해도요 소용없어요. 그냥 요즘에 오토바이 날치기 많잖아요. 한국도 많지만 중국도 많대. 그래서 순간 빼앗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잘 챙기셔서 여러분 평안하게 인생의 여행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참 누구도 내 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가장 소중한 이 선물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이 선물은요, 누가 뭐 뺏어갈 수도 없고 이건 없어지지도 않고 누리기만 하면 항상 이제 제일 힘있고 능력이 된 그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는 건요, 우리에게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힘, 최고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걸 내가 이제는 어떻게 누리느냐? 편안하게, 즐거움으로, 여유있게 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제일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데 밥상 차렸는데 밥 먹는 거, 그게 힘들다. 그게 병든 사람이죠. 앞에 놓은 거 차려놓고서도 못 먹으면 이거 먹으면 소 안 될 텐데, 먹고 싶어도 입맛이 없어 못 먹고,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만 그냥 차려놓은 거 맛있게 먹으면요, 이제 그 음식 맛을 다 보게 되어지고,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우리는 힘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인데, 이 신분을 누리면 최고의 인생이요, 권세를 누리면요 최고의 능력이 사람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사실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 뜨고 살자. 우리는 바르게 이제 모든 것을 바르게 진단하고, 이건 내 것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 챙겨서 여러분 것으로 평안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요, 그냥 1시간 억지로 와 있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으니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등산을 가고 또 어디로 막 그냥 지금 들로 산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앞 빌라에 주차장 봐도요, 차가 몇 대 없더라고. 다 나갔어. 여러분은요, 그런 이제 자리 가져야 되겠지만은 시간 내서 여기에 참여한 것이요, 이제는 그 사람들의 등산하는 시간보다, 어떤 들로 산으로 간 시간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힘이 있는, 인생에 담을 얻는, 인생의 모든 것 치유되어지는, 인생의 정확한 인생의 삶의 방향을 붙잡고 이런 살 소망을 갖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예배가요 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뭐냐? 제일 먼저 예배를 잃어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 관계라는 것은요, 그 힘을 누리는 비밀인데 근본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오잖아요. 물고기 물 안에 살 때 행복하도록,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나 물고기가 낚시꾼이 걸리든지 그물에 걸리든지 자기가 뛰어나오든지 물 떠나면요, 그 고기는 죽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요, 그 나무는 죽어요. 왜? 근본을 떠나서 그래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온 것은 돈 문제도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요, 이 근본을 떠나서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 열심히 삽니다. 수고도 해요. 그러나 왜 이런 수고와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것에 의해서 자꾸 열심히 사는데, 수고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원치 않는 고통을 왜 당하는가? 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계속 빼앗기면서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빼앗기는 후회나 후회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중에 후회해봐야 뭐합니까? 지금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은요 높아져서요 많은 수술도 하고 많은 육신의 도움도 얻습니다. 그래서 살기 편해져요. 그런데요 살기는 편한데 왜 인생의 문제는 보통은 인생의 과학을 의학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더 올까? 우리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성경에서만이요 정확하게 이 이유와 여기에 대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다 지식 알아도요 이 성경 이 복음 모르면요 인생 다 가지고도 다 알고서도 인생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거 아는 것을 다 몰라도 좀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뭐고 인생의 해답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 문제만 알면은 지금부터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질 겁니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예배가요 다른 것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인격 수양하러 온 게 아니고 목사 얼굴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진짜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돼 주신 축복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질 때부터 이 말씀의 힘이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누릴 때요 내 육신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인생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요 자연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환경이 문제예요. 자연 환경은요 우리에게 좀 사는데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어려우면요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조금 이제 어려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요 인생을 힘들게 문제 망하게 만들고 어려움 당하게 만드는 것은 자연의 어떤 먹을 것이 어떤 환경이 안 좋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 수치가 행복 지수가 높은 게 어디냐? 발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발전을 못했지만은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이제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 행복 지수는 더 높아요. 나라가 발전하고 더 갈등이 많고 더 빈부격차가 많고 더 바쁘게 살아야 되고 여유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이 영적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 창세기 3장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우리 인간을요 사단을 보이지 않는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요 무너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뭘로 속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그러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합니다. 세상이 멋있어 보여요. 세상이 즐거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기에 빠지게 되어지고 여기에 잡히게 되어져서 쾌락은 늘어나지만은 그 향락없으로 늘어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참 평안이나 참 안식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갈등하고 더 방황하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공허하고 허무하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힘들게 뭔가 다시 다른 것을 얻으려고 찾아가지만은 그러나 찾을 수 없죠. 오늘 여러분과는 이 복음의 축복을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서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뭐가 옵니까? 예배를 드리고 점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드렸는데요 이제는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 숲에 숨어요. 그게 뭡니까? 점점 예배를 잃어버려.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이게 지금 인생의 지금 문제의 시작이요 우리 마음에서 생각의 삶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점점 떠난다. 예배를 잃어버린다. 이게요 어느 날 좀 지나고 보면은 재앙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기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어디가든지 우리를 마음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복음 없는 문화 사상 이런 것을 빠지게 만들어서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뭔가 중독이 되어져요. 돈에 중독이 되든지 일에 중독이 되든지 일에 마약에 중독되든지 음란에 중독되든지 뭔가요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을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기꾼으로 살아요.
생각이 삶으며 늘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자기 유익 위해서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어떻든 속여서 무너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한다. 그 마음이 이제 평안이 없어요. 지금도 정신병을 내요. 그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요 사람들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요 감옥에 가면요 꽉 찼어요. 제가 금요일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뒤에 문이 열려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뭐 다 없는 것만 다 얘기하더라고. 그게 뭐예요? 좀 도와달라고. 자기가 지금 먹은 지게요, 계속 라면만 먹다 보니까, 계속 이제 죽만 끓여 먹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좀 먹을 좀 도와주세요. 이제 조금 들어가 앉으세요. 우리 당신이 그냥 선생님께서 이런 이제 문제를 사는 것이,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원치 않았을 겁니다. 행복합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왜 이런 인생을 사는지 압니까? 내가 주인이면 이런 인생 안 삽니다. 그렇죠? 예, 맞대요. 자기가 그런 거지로, 노숙자로, 일하고싶지만 일도 못하고, 남보다 그냥 남처럼 멋있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에게 손 벌려서 그 몇 번 얻는 거 그거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인생입니까? 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다 문제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돈 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인생을 바꿔야 되고 운명을 바꿔야 되고 주인을 바꿔야 됩니까?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는 보이지 않지만은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존재가 있고,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가, 왜 문제를 당하는가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을 당신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시려면 가세요. 억지로 합시다 막 그냥 붙잡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가셔야 됩니다 했더니 안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신다고 그래. 손잡고 같이 영접하시고, 자, 어디로 가시든지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자녀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그래, 어디든지 이제는 고시원에서 돌면 내서 나 쫓겼다 그래. 내 쫓김을 받았다는데 이제는 쉼터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보냈어요. 우리도 지난날 그 사람은 그 문제로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도 지난날 진짜 복음 없이 그보다 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고, 그 고통을 당하고 내가 소중하게 아꼈던 걸 빼앗겨서요 고통을 당하면서 실패를 당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였어요. 철저히 망하고 비참하게 망했던 우리였어요. 거기서 여러분 마음 상하고 인생을 망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는 많이 울었어요. 나무 처마 밑에서 내 왜 인생이, 내 이런 인생을,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때까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내 인생을 바꾼 것은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간표였고, 제 인생은 복을 받는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저는 그때부터, 저는 그전에도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여시니까 내 노력보다, 내 수고보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치료하시고 육신도 치료하시고 이제는 경제도 치료하시고 인생의 가치관도 치료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자의 삶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것 가지고 인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오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눈 뜨고 삽시다 그랬어요.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우리가 있는 데는 정확한 인생의 답을 찾으면 되어져요.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죠 인생의 문제를 알게 되어지고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조직을 바꾼다고 됩니까? 어떤 사회, 어떤 사람을 바꾼다고 됩니까? 안 되어져요. 복음이 그 개인 속에 그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요, 그 가문에 그 개인을,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 조직 속에, 사회 속에, 정치 속에, 경기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힘들게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만, 지금도 사단은 복음 아닌 사상,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걸 속여서요 지금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해서 속입니다. 그 종교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여기에 묶여있던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그 지옥의 배경에서, 이 저주의 아래에서 우리를 살리신, 원하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요 이 구원받은 성도의 복이 이제 어떤 것이냐,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영안이 열어야 된다. 영적 세계, 오늘 빌립이 가는데 하나님이 빌립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빌립의 만남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천사를 파송해서요 그 빌립의 삶을, 그 사역을 이루시게 되어집니다. 사단도 지금도 존재해서요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이 복음에 확신 없는 자들을 사로잡고요 이제는 갈등하게 만들고 방하게 만들고 종교생활하게 만들고 그냥 교회만 다니게 만들어요. 이 복음의 참맛, 이 복음의 참 은혜, 복음의 참 기쁨, 이걸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종교생활이 아니고 이제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되도록, 거듭도록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영은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눈이 열려서 이 축복을 보시고 이제는 이 복을 내가 이제는 맛봐야 되잖아요. 복을 느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에 완전하십니다. 이제 충분하시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인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길이 뭐냐,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에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돈 문제입니까? 질병 문제입니까? 갈등 문제입니까? 내 어떤 무능 문제입니까? 숨겨진 영적인 문제입니까?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어떤 첫째 지대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문제입니까? 그 문제까지라도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하기에 충분하시다. 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아멘?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진짜 충분하신 예수님을 누려서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합시다. 이것이 없는 중에, 무너진 중에, 힘든 중에, 갈등 중에 여러분 진짜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분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충분하시고 이제는 그분은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모든 것이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근본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문제 체험하기 위해서, 영적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근본으로 누려야 될 이 미션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이 문제에 막 가져 주물러져서 안마에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들이 가서 의사에게 치료받아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였습니까? 이 인생의 안진뱅이 이 문제, 인생의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그냥 육신 봉사가 아니고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이걸 알고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해답으로 전달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심을 전달할 때 그 안진뱅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부모도 해결할 수 없고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고 자기 노력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던 자기 인생의 운명 문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올바른 고백이 오늘 베드로에게 이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가정을 살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딴 게 없어요. 요즘에 막 그냥 세모 그릇 보니까 그 돈들을 얼마나 많이 감춰놨는지 곳곳에 그냥 그 돈 다 뭐 싸고 들고 갑니까? 안고 갑니까? 사람이 복음만 못 만나면 돈의 종이 되어지고 세상에 그 성공의 종이 되어져가지고 뭘 것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 착취하고 많은 사람 속여서 많은 사람 죽이면서 그 돈을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그 자녀들에게 그냥 물려주면 뭐합니까? 지금 사람들의 삶 생각이, 이 보고만의 생각은요, 보고만이 이제 삶은요, 이런 비참한, 이제 갈등은 허무한, 가치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받은 이 간수의 가정이 먹고 있고 마시는데 별 문제 없어요. 왜? 그런 공무원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한 사람이 은혜 받음으로 가정이 복음받고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하는 일에 가장 멋있게 쓰이는 가정이요 이제 그 교회고 교회로 쓰이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생을 바꾸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 사실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 가지고 성공할 그런 자녀입니다. 전군자들 빠져나서 하늘 보좌의 배경 가지고 이 땅에 내가 배경 없다고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뭔가 일이 잘 안 되어야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없는 중에도 실패된 중에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 세우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바꾸실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지어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 복음 받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면 가장 멋있게 살게 되어져요. 그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천군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사업의 현장에 직장 현장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확신 가지면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빛을 바라면요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게 하고 증인으로 내가 너를 쓰이게 하겠다.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여러분 숨겨진 영적인 문제 현장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만을 누리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환경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이래 이 요셉이 노예 현장은 자기 자신의 환경을 이겨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우리 남편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우리 부인은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자녀들은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그냥 그 비교의식 보이지 않게 염려 보이면 보이지 않게 갈등 이것이 인생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는 피의식에 빠지지 말고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요 늘 마음에 갈등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현장에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그런 주인공이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런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이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참 쳐들어왔지만은 이제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나라를 멸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갑옷이 없어도 다윗은 그런 무장된 칼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환경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오늘 하나님 빌립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인도하신 것처럼 한 주간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일도 만남도 내 있는 현장에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모든 것을 뭘로 바뀌어요? 기도로 바뀝니다. 원망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염려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것을 뭘로? 기도로 바꿔라. 아멘? 이게 영적인 체험하는 비밀.
그래서 한 주간 나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붙잡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요 나를 뛰어넘어요. 문을 깼던 내가, 실패됐던 내가, 내 마음에 병들었던 내가 이제는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서요 그 염려나 갈등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는 이제는 옛날 실패되게 만들었던 그 각인된 이런 문제와 습관과 체질, 이런 배경이 있잖아요. 보이졌지만 지금도 가문이 내려온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경험, 체험, 또 세상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은요 자꾸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런 옛것을 바꾸는 답을 찾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런 그 안진뱅이가 지금까지는 내가 그 얼마나 부모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장애인으로서 그런 이제 그 열등감, 또 자기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거지니까 고통을 당하는 이런 문제 속에 마음에, 생각에, 삶에, 인간관계에 완전한 병이 들었던 이 안진뱅이가 인간관계가 안 되어져요. 삶이 안 되어져요. 이런 속에서 이세 살아왔던 안진뱅이가 이 복음 받음으로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이제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다 치유되어져. 이와 같이 오늘 또 여러분과는 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요 옛것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렇게 역사했던 습관, 가문에 대한 어떤 영적인 문제 있다니까요.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뭔가 세상에 종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이 올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늘 거기에 잡힌다니까. 뭡니까? 저는 그것과 싸워요. 여러분도 그것과 싸울 겁니다. 이제는 진짜 옛것을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뛰어넘고 정복하고 여러분 승리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늘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비난했던 바울이요 이런 전도자로 바뀌어요. 오직 자기 어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만 위에 살아왔던 그런 이제 그 루디아가 이 복음 받고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제 오직 복음 위에서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마음의 생각이 복음으로 이제는 치유되어져서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게 행복이잖아요. 아멘? 이게 복음의 치유요. 복음의 연결이에요. 그 복음은요 모든 전인적인 치유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깨서 이제 사실을 깨달아. 내가 이제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배경을 가지고 영적 힘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 자리에 복음 누리면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산업 현장에 분명히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분명히 문 여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상하게 이제는 되어지는 문이 열려요. 맞아요? 전에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망하는 사람 만났어요. 실패는 만남을 줬다니까. 꼭 사기꾼 만나든지 꼭 근데 이제 문제를 주는 사람 만나겠는지. 그런데 이제 복음 받으면요 영치사면요 흑암이 꺾여지고 이런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동역자가 되어지고 가정 팀이 되어지고 가정에 대해 돈 가지고 결혼하면 돈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죠. 그 돈에 조금만 문제가 오면 이혼해요. 인격으로만 이제 만나서는 내 저 사람 참 인격 좋다, 참 착하다. 그런데 문제 보면서 살다 보면은 서서히 이제 안 보이던 것이 드러나게 되죠. 저렇진 않았는데 그러면 실망해요. 그 인격 보고서는 그러면 인격 때문에 나중에 이혼한다니까. 가정도 복음이 아니면요 절대 영적인 문제 못 이겨요. 돈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000만 금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 못 이겨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복음 가지면요 그 어떤 것도 이기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도 치유되어져서요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팀이 되어져서 가정의 행복이 있고 그 가정이 가장 가치 있게 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적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하나는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해가 되어져.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되어지고 조금씩 들려지게 되어지고 조금씩 뭡니까? 믿어져. 이게 바로 영적 체험이에요. 맞아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이 귀가 들려지면서요 이 복음이 나의 삶을 영향을 줘요.
그게 영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자, 오늘 여러분과는 이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이제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영적 힘을 가지고요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사람 환경 때문에 죽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과는 이게 이 영적인 체험하게 되지만 이게 인생의 답이다. 이 사람도 거기에 조금 귀신 체험해서 거기에 생을 걸고 거기에 자기 온 재산을 바치고, 참결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속는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남은 삶, 이제는 이 복음의 맛을 보고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 일에 여러분과 저희가 쓰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의 삶이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내 기능이, 내 삶이, 내 시간이, 내 경제가, 내 전문성이, 내 가정이,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게 되어지고 그 필요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내 사업이, 이것이 내 경제가, 내 기능의 전문성. 그래서 오늘도 이제는 여러분과 오직 전도를 위해서 생을 걸고 헌신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이 자기 인생을 이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시 피해서 나 하나님 편하게 살자가 아니고, 오늘 빌립이 답을 가지기 때문에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후대 살리는 일에, 미절교회 돕는 일에, 하나님 내 인생에 내 경제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것을 붙잡고 그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지금 분명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흑암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뭐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흑암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 축복을, 이 권세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2번 보시면요, 내가 한 주간 일에 실천하는 미션이에요. 주신 권세를 깊이 누립시다. 나를 뛰어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이걸 바꾸는, 복음으로 바꾸는, 믿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계획으로 바꾸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고 증인으로서 재앙당한 자를 살리는 여러분 발걸음이 이런 멋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성령을 누리시고 나의 발걸음이 이제는 재앙당한 현장에 이 답을 주는 증인으로서 쓰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되면요 내 삶의 현장에, 자, 나의 인생과 현장이 바뀌고 전도를 위해서 생을 걸고 헌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여러분이 행복하게 한 주간 기회비 드려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재앙당한 자를 살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복, 최고의 복을 주셔서 오늘도 한 주간 현장에 승리할 이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누림으로 이 영적 사실을 실제로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와 재앙, 보이지 않게 속이는 악한 영은 그리스도로 전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과 생각 속에 가는 현장에, 일 속에, 직장 속에, 산업 현장 속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과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